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간이 깨끗하여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하여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병원에서 원목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임종을 마친 병원이기도 한데요. 그분들이 와서 임종을 마칠 때에 가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부르짖는 말이 나 지옥에 가기 싫어. 나 지옥에 안 갈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험악하게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실컷 평생을 다녔고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왜 지옥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버렸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트담으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기틀을 잡은 분이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 칼빈,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 주로 활동했죠. 그런데 장로교회가 이 칼빈의 예정론을 그대로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은 취소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믿음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파하고 똑같습니다. 구원파들이 말하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교회가 이런 구원파와 똑같은 그러한 신조 위에 칼빈의 예정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파를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나누어진 이거 쪽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성경은 절대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에 들어오리라.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렀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행하지 않는 자는, 즉 회개하지 않고 자기 신앙 행위를 고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크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리를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리 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 교리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을 잘못 그린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항상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천국 가지도 못할 일을 가지고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빨리 버리고 확실하고 성경에 맞는 진리에 맞는 말들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병원에서 일어났던 그 마지막 임종 때의 일들은 성경 말씀의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교회하고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음란죄도 있었고 거기에 교만죄도 있었고 바울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눈물의 편지와 디도가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책망함으로 인해서 온 교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왜?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또 두 번, 세 번 회개할 게 있느냐 라는 식입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왜 자꾸 회개하려고 하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무슨 소리냐는 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회개가 일어났었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된다고요. 목사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장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선다고 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자신의 행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육과 영이 정결해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는다면 희망 없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왜 회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가졌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성결해야 될 가장 필요한 이유는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몸이 임재 처소입니다. 여기 이 교회당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디든지 가면 그곳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꼭 교회당이 아니라도 돼요. 어디든지 우리가 가면 시장통이라도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화장실도 우리가 있다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장에서 기도했다는데 사람들이 웃고 화장실에서 기도했다는데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무슨 하나님 응답하시겠냐? 아니요. 저는 화장실에서 응답 받았는데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혼자 있는 공간인데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더라고요. 얘야 논쟁하지 말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음성을. 화장실에도 우리가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곳 어떤 곳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육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것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약속을 가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딸이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 간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가족 관계예요. 가족은 허물 없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대놓고 야단칠 수도 있는 관계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시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친밀하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해야 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죄부터 다 청산시키고 우리가 깨끗한 몸과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가졌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며 성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성결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결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성결해지며 무엇 때문에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경외심으로 우리는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사람이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점이 또 이 점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무지 없어. 도무지 없어. 예배는 요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그 웃음치료입니다. 웃음치료. 웃음치료법이라는 게 너무 성행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거 배우려고 안 다닙니다. 목회자들이 일단 강단에 올라가면 성도들을 많이 웃겨야 된다 하는 게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이 두 가지만 봐요. 첫째는 재미있어야 돼요. 웃겨야 돼요. 많이.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강단에서 맨날 복준도 잘 된다, 재정적인 축복 이 이야기를 해야만이 성도들이 그 교회에 참석하지. 그렇지 않은 건 재미없는 교회에 참석 안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을 놓고 웃기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웃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웃기는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웃길 수도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근데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하는 예배는 이거는 성결, 거룩, 경외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예배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이,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더러움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육과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성결이죠. 영의 성결만을 추구하게 되면 영지주의가 되어버리고 쾌락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영만 중요하지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쾌락주의로 나가도 영만 똑바르면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반면에 육의 성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온갖 금욕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 금욕주의. 이것은 육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만 성결만 추구해도 안 되고 육의 성결만 추구해도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육의 성결과 영의 성결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성결해져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 성결, 거룩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외심, 이것은 성결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육과 영의 더러움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전인격적인 성결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결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게 하려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깨끗해집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깨끗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깨끗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완전히 더럽혀질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완전히 더럽혀지는데 이 더럽혀짐에서 깨끗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깨끗하여지며 주의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불의는 불공평을 말합니다. 불공평.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울이 불공평하다 그랬어요. 어떤 곳에서는 오래 머물고 어떤 곳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자신들에게는 왜 오래 머물지 않느냐 하면서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에게도 불공평하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해롭게 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신들을 해롭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한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한 복음이 자신의 율법을 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율법주의는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래서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헌금을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헌금을 거둔 적도 없으며 헌금을 거두어서 전부 다 자기 축복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신이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자비랑 승별을 했을 뿐이고 모든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었기 때문에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3절에 자 이런 것만 봐도 당시에 바울에게 비난의 화살이 얼마나 갔는지 알만하죠.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회가.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가 만만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성도들 간에 타벌이 생기는지 똑같지 않습니까? 3절에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함께 죽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모든 비난의 화살들을 다 포용하고 다 용해시켜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담대한 것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너희를 향해서 크게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크게 신뢰. 내가 너희를 향하여 크게 신뢰하며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자랑을 한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듯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온 교회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랑이었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모금할 정도로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신뢰와 사랑으로서 능히 환난 속에서도 능히 위로로 인하여 능히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기쁨이 넘치는 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회개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 소식은 그만큼 자랑할 만하고 보람을 느낄만 했던 것입니다. 자, 5절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큰 소요 사태를 겪게 되고 그 우상 숭배자였던 데메드리오의 그 응감실 아데미 우상 숭배 소요 사태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는데 그 엄청난 밖에서 벌어진 그 소요 사태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걱정이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엇길로 가고 있는 이 바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이 큰 근심이 있었는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6절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om으로 엔테 파루시아 티투 디도가 임함으로 이 엔테 파루시아 티투 원어 이거 디도가 om으로 이것이 자세히 보면 디도가 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도가 임함으로. 디도가 임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임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쓰는데 마치 디도가 온 것이 그 도상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우연히 오는 디도를 만났는데 그 디도를 만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내게 느껴졌다는 이야기예요. 디도가 임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바울을 사모함과 애통함과 죄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이제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는 그 결단과 의지, 그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도 기쁘게 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바울이 오는 것이 도상의 길 도상에서 만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그에게 위로가 되었느냐 하면 바울이 디도에서 들은 것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근심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바울을 이제는 사모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애통했으며 이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어 보냈기에 그는 너무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녀들이 바로 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효자는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이 최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걷는 자들은 불효막심한 자들이요. 정말 부모의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바울을 사모하고 이제는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그 결단과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바울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초신자들입니까? 아니요. 중견교회입니다. 이 중견교회가 능히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잘못됐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번 믿으면 구원인데 무슨 소리야 이런 식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가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왜 약하니까. 인생이 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바로 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써야 돼요. 그리고 고의로 반복적인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반복적인 죄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어쩌다가 몰래 어쩌다 할 수 없이 육신의 약함으로 죄는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제 단연코 죄에서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 자체를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개가 뭐냐 하면 회개가 돌이킬 회, 고칠 개예요. 고칠 개. 즉 자신의 생활 전반을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달라져야 되고 생활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회개지.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것도 지었고 저것도 죄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눈물 흘리고 우는데 회개가 아니단 말입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했으면 자신의 그 죄를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요. 확 고쳐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육이라고 하죠. 영과 육.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영만 고쳐서는 안 돼. 이제 육까지 완전히 고쳐야 돼요. 이게 바로 영과 육의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초신자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견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초신자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초신자는 걸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된 교인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쌤은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는 갑옷 벗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갑옷 입은 상태입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처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아직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 회개하시고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눈물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뭘 근심했느냐? 죄를 근심한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는 그 결단과 의지로서 돌아보니 자신들이 지었던 그 과거의 죄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자신들을 분노하게 했고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 근심과 분노로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뭐겠습니까? 세상 근심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죠. 이것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죄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앞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높은 반열에 올라가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조그만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면 이거 얼마나 분노할 일이며 얼마나 근심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죄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지난날 부패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범죄했던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천국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들은 분노하는데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안목만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만 가지고 가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분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천국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지금의 이 죄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맡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병원에서 충고가면서 나 지옥에 안 갈려 했던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과 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칼빈의 예술론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분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의분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분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자신들의 부패성을 척결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려는 열심이죠.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리하여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했습니다.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깨끗한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깨끗한가? 성결한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깨끗해집시다. 할렐루야. 성결해져야 돼요. 성결이 아니고서는, 거룩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쓰는 것은 그 음행죄를 저지르고 거짓 교리를 퍼뜨렸던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13절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가 전해준 그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입증되었도다. 문자적으로 참되게 입증되었죠. 고린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이 이제 회개함으로 입증되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 세운다면 참되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떨므로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결, 회개의 결과지요. 죄에 대한 회개의 결과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즉 경외심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디도의 애정이 더욱더 깊어졌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대한 거로 이게 신뢰성.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범사의 신뢰 회복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갱근한 고린도 교회 회개는 교만을 꺾어버렸고 사죄함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성령을 받아 신실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제사보다 낫고 자신의 인격을, 전 생활을 바치는 신령한 제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회개다,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될 것이며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생각과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결한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나눠준 이제 여기 이 쪽지, 성경 어디에도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이 글을 보고 저 생각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고쳐서 이렇게 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죠.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지금 폭탄과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엄청난 선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칼빈의 예정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이냐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인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따르면 안전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안전해야지 천국 가는 길인데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야 되겠습니까?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 말 따라간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았다고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게 잘못되어 버렸다면,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잘못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이 교리 자체가. 자, 교리냐 성경 말씀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다. 제목이죠. 믿기만 하면 그만이고 믿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탄의 달콤한 미혹과 속임수이니 이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고, 야고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한다는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위의 구절에서처럼 이런 죄들을 짓지 않아야 할 것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았으니 이후로는 회개할 필요 없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체 장로교회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교회가 아니라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즉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니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였다면 성경에서 이 같은 단서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죄를 짓고도 구원받았다고 한 말씀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죄를 짓고도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장로교의 칼빈 예증론인 한 번 구원받기로 예정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구원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스스로 비슷한 결론에 이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구원파를 이단이라 말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장로교 칼빈 예정론과 구원파의 주장은 그 주장이 너무도 일치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 꼭 같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 했으니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라고 하시며, 아무리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한다. 즉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세상 끝 곧 심판때가 되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했던 불의한 사람들을 갈라내어 풀문불 곧 지옥의 행불 가운데 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3장 4절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진리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며 죄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사람,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지키라 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죄를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어 나가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은 사전에 찾아보면 일부러 고의로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일부러 고의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특히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법을 고의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들어서 알면서도 고의로 일부러 짐짓 죄를 지어가는 경우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에 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말씀한 대로 짐짓 일부러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 범한 후에 잘못인 줄 알아 회개하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잠시 시험에 들어 살인이라는 음행죄와 살인죄를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로 인해 큰 연단을 받을 때에도 겸비함으로 통과하여 마음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 이후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쁜 동녀를 구해다가 이어주어도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다윗이. 반면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 주어도 백성들이 원해서 불순종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이처럼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고 번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결국 죄의 담에 쌓여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계속 범죄할 것인가?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범죄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심을 깨우쳐주시니 회개했다면 철저히 돌이킴으로 이 이후로는 빛 가운데 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 하면서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여전히 불법을 거듭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짐짓 일부러 고의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면함으로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성령이 손을 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어야 되며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의 담을 흘지 않으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지라도 그 이름이 다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량,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각종 능력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계속하고 지키라 하는 것은 지키지 않고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기능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즉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알고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자, 위의 구절을 들어서 간음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등등 이러한 사람들의 최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 같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서처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되어야 되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믿기만 하면 무조건 죄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죄 가운데서 거하던 삶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거할 때라야 모든 죄가 사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믿는다 하는 말도 거짓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입술로만 회개한다 하고 마음은 여전히 돌이키지도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이 역시도 거짓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정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만이지 더 이상 뭘 지키고 뭘 행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생활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나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영혼 없는 몸을 가진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그 자체가 한낱 썩은 시체에 불과한 것이므로 아무런 생명 가치도 없을 뿐더러 언제까지나 죽은 시체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누가복음 13장에도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며 진리와는 반대로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는 자들이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습니다.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거라면 위의 구절들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를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위의 구절에서처럼 죄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진리는 알면서도 짐짓 일부러 죄를 지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을 대로 화인 맞아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이래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 멋대로 하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래는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음행하는 자들을 경고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들은 모두 진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들입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감에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이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일부분의 말씀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며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에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 그리고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기도의 문을 그래서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두루마리를 깨끗이 합시다. 다음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려 했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집니다. 항상 말씀 보시고 항상 기도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그 기도
했던 그 기도 내용 우리 같이 작은 읽어보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옵시고 저의 심령 깊은 곳까지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저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영육 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뉘우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서 긴긴 글이지만 제가 일일이 다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된 구원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배에 타서 우리도 함께 파송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성교회 아닙니까? 그 이름을 제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제 너희 교회는 천성교회라 하라. 천국에 갈 분명한 길을 제시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교인들과 그리고 이 글을 듣는 인터넷 상에서 듣는 모든 성도들은 잘못된 구원론에서 이제 단연히 빠져나와서 오직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서는 신앙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천국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회개 기억하며 다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